일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일단 기도는 한다 안 한다 구별 속에서 일단 하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잘 못해서요, 유창하게 못해서요, 부끄러워서요 그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겁니다. 하냐 안 하느냐. 일단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산상에서는, 변화산에서는 예수님과 세 제자가 황홀감, 예수님의 변형되는 그 모습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산 아래 내려왔더니 9 제자와 함께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잘 아시듯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모든 시간을 했지만 우리 아이 못 고쳤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3절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고쳐줬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잡아서 아주 상태가 온전히 변화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용히 있을 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어제는 되었잖아요. 그저께는 되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귀신이 물러가고 역사했는데 왜 오늘은 안 됐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안 나간다. 기도 외에는 어제 기도했어도 오늘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기도는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찬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알아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다 응답을 여러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이 기도를 여러분 한다 안 한다 속에서 일단은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오늘부터 기도하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세를 바꿔주고 다 그리 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요, 이 기도를 여러분 한다 안 한다 요 과정을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다 끝나고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약속하면서 36장 37절에서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하나님께서 열어준다고 했잖아요. 얻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문이 열릴 거, 먼저는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또 기도의 공식 첫 번째가 오늘 말씀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안 나간다. 그러면 이런 역사와 이런 기적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두 번째 공식이 뭐냐면은 잘한다 못한다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화면에 여러분 성경권이 나오면은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정답을 얘기했죠?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래요. 이건 처음에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7절, 28,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안 나간다 했을 때 기도를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역시 얻지 못하면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얻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구나. 우리의 사정과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얻을 수 있구나. 그런데 3절에 중요한 게 기도의 정신 자세죠. 이게 이제 오늘 두 번째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기도하면은 얻는데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은 못 얻는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기도를 설명할 때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 우리는 기도하는 분, 방해물이 쫙 있으면은 기도 올라가다가 쫙 유턴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 복도 여러분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정욕은
내 욕심입니다. 내 유익입니다. 내 방법이고 내 뜻입니다. 아하, 기도하면 되는데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되는구나.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개인 기도, 공중 기도, 연합집회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개 우리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은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연합집회 지금 헌금 기도다. 아니, 연합집회 대피 기도다. 아니면 소교회에서 지금 헌금 기도, 식사 기도다. 이걸 정확하기 때문에 그걸 정확 구분해서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젠틀하고 우리 감독이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대피 기도하고 이제 일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를 이제는 하잖아요. 그러면 잘 해야 돼요. 이제는요.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리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끌어당기다 하는 게 아니고 다 성경적으로 기도를 우리가 하죠. 그래서 개인 기도야 얼마든지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대피 기도는 또 거기에 맞잖아요. 때로는 2분, 3분의 대피 기도 이런 기도 딱딱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조금 혼돈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집회를 다녀보니까 설교하고 기도하고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들이 받아서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기도는 우리의 사정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설교하려고 하지 않죠. 기도는 나의 사정을 하나님 하면은 그때부터 회개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하고요. 그렇게 못 살으면 막 우리가 자책을 하고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또 우리의 사정 하나님께 쫙 올려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알았다 하고 다 응답을 여러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표기도는 성도님들의 이 기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렇게요. 어떤 분이 연합집회를 하는데 대표기도를 시켰는데 약 한 25분 정도를 했나 봐요. 25분 정도를. 그러니까 사유 보는 분이 옷을 이렇게 잡아당겼대요. 지금 25분이라 하니까 이분이 발로 그러면서 내가 언제 이런 데 와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에 본때 좀 보여주겠다는 건데, 기도는 본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은 보통 대표기도가 한 18분, 20분 걸린대요. 요즘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팬데믹 시대잖아요. 전 세계 한 번 돌잖아요. 우리나라 돌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돌고요. 그게 못 저기 하니까 창세기부터 쭉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눈을 떠보니까 교인들이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 교인들 어디 갔어요 했더니 오늘 그 노아의 홍수 기도할 때 다 떠내려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건요, 뭐 미사여고 쓸 거 없어요. 옛날 우리 여기 어른들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우는 소리 속에서 엄마는요 너댓가지를 딱 잡아냅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들 애기가 막 울어요. 그럼 첫 번째는 아 얘가 배고픈가 보나 젖을 먹이잖아요. 두 번째 또 울어요. 그러면 쉬했나? 또 울어요. 그럼 뭐하죠? 얘가 뭐했나? 아픈가? 근데 애기는요 뭐 태어나서 엄마 아파요, 뭐 배고파요, 내가 조금 좀 안 좋거든요. 표현아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응애 우는 거예요. 그럼 4가지 나왔잖아요. 또 우는 거예요. 왜 울까요? 심심해서 우는 애들도 있어요. 엄마가 울으면 오니까 그냥 쉬 안 하고 장난감 갖고 싶지 않고 배고프지 않아도 그냥 울으면 엄마가 곁에 와주는 거예요. 왜? 엄마가 그립잖아요. 저는 빛가운 교회 우리 교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미 다 기도의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엄마를 찾을 때 아이들이 아버지가 엄마를 찾을 때 엄마요 교회 가셨죠? 그 답이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얘야 엄마 어디 갔냐 했더니 엄마 경로당 갔을까요? 화투 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엄마 지금 어디 갔어요? 그게 아니고 엄마 찾으면 교회 갔어요. 어떤 사역에 갔어요. 어떤 뭐 신방 중이에요. 자녀들의 어떤 이미지 속에는 부모님들이 잘하라 못하라 그것이 자연스러운 교육책이 아니고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녀들은 아, 우리 어머님은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 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 그리움도 있고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아프면은 엄마를 찾는 거예요. 저도 많이 후회했지만은 우리 아버님이 15년 전에 한나라 가셨는데요.
여러분 서울에서 이렇게 저 재수했거든요. 그럼 공부할 때 보고 싶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전화 받으면요, 아이고 인사라도 하고 그래야 되지. 엄마 바꿔주세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한테 이 말씀 저 말씀 다 한 다음에 아버지 전화 끊어도 되는데 혹시 엄마 계세요? 이렇게 했을 건데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런 때는 엄마가 그게 뭐 보고 싶으니까 그냥 엄마 어디 갔냐고 엄마 어디 갔냐고. 저희 가족 얘기를 사실 제가 집회가도 안 하는데 우리 서결원 목사님 다 우리 고향 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희 가족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 저희 어머님은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중학교 못 나오고 초등학교 출신이었는데 장로님 되셔서 지방 연합 여성위 회장만 3번인가 하셨어요. 지금도 87세신데 지금도 6cm 하이힐을 신고 다녀요. 왜냐하면 60년 동안 한복을 해서 6남매를 키웠어요. 할아버지가 큰아버지 다른 분들 다 이렇게 유산 물려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성품이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 둘째는 떠나면 나 죽는다 해서 우리가 어디냐면 충청남도 공주군 우성면 동대리 182번지예요. 거긴데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우리 둘째 나무 해오고 둘째 소떼 끼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잘 이렇게 모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6.25 때 파편을 맞은 걸로 인해서 다리가 안 좋으셔서 그게 지병이 돼서 술 드시고 간, 폐, 온몸이 다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거의 뭐 1년이면은 12번씩 무당들, 대구슬 3명씩 하고요. 그런 우리 집안이었었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님께서 전주 예수병원에 갔는데 전주 예수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시라. 만에 한 보름 정도 사신다겠는데 그때 둘째 며느리였던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을 살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했을 때 누군가가 전도하러 온 그 여인들 같다는 건데 이 할아버지는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모시고 가면은 가까운 교회에 있으면은 영적으로 구원이라도 시켜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할아버님을 모시고 오셨을 때 우리 어른들은 다 안방에 모셔야 된다고 이제 돌아갈 준비를 다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때에 이게 있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우리 그 우성교회가 기와집 교회였는데 성준경 전도사님이라고 금식기도 하시면서 목회를 잘 하신 분이 전도사님으로 오셨을 때 저희 교회가 우리 가족이 담배집을 했었어요. 담배를 팔고 이렇게 소주를 팔고 다 그런 집이었는데 가끔 지나가시면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아주머니 교회 가야 돼요. 그때 뭐 동네 5명, 6명도 안 모일 때죠. 그게 다 씨가 뿌려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님이 성령이 도와준 것 같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시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아버님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그 저녁에 목욕 제기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령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주일날 예배드리고 막 그러면서 희한하게도 우리 할아버지가 12년 생명이 연장되어서 저희 가정이 95%가 복음화 되게 된 거예요. 장로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막 나오고. 원래는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제가 말씀으로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둘째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다랭이는 750평 남은 거 그거 하나 준 거예요. 3,000평, 2,000평도 아니고. 그때 우리 어머님이 눈물을 뿌리며 울었는데 그러나 아버지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 만났으니까 6남매 나는 가위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가위 하나 가지고 내가 기를 거다. 그리고 얘들 다 목사 만들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말씀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우리 어머님 신앙을 여러분 어머님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 경외했어요. 그리고 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 중심이었고요. 새벽기도 각종 예배는 물론이고 처음에 이제 교회 가서 정확하게 배웠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11조를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매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60가마, 70가마 매상을 해요. 우리 어머님의 11조는 60가마의 10분의 1, 몇 가마죠? 6가마예요. 우리 아버님은요, 한 가마가 안 돼요. 계산 방법이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시니까 나중에는 아버님 인건비도 빼더라고요. 하나님 못 만나시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은 핍박을 받아도 지혜롭게 확고하게 믿음을 했어요. 우리가 그걸 보았기 때문에요. 새벽 예배 가는 걸 싫어했던 아버지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고 와서 군부를 떼고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시아버님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는요,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해서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아시죠? 그 지푸라기라고, 지푸라기. 지풀 떼면은 재가 생기면은 고무래라고, 그걸로 재를 보내는 건데, 우리 아버지 얼마나 고무래를 사랑했던지 교회만 갔다 오면 그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키가 클까요? 적을까요? 우리 어머님 아주 하다마신 분이에요. 그걸로 막 그냥 새벽기도 갔다 왔다고 막. 그런 핍박을 다 받았지만은 저희 어머님은 그래도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무엇보다도 밤이 새도록, 옛날에 한복 무지 많이 했잖아요. 막 이런 명절 되고 뭐 시집 장가 갈 때는 막 한복을 산더미 좀 싸놓고 한복을 하면, 그래서 우리 형님은 이번 시채널에 나올 때 그래, 우리 어머님은 새우잠을 자신 분이다. 한 번도 누워있지를 못하고 그냥 한복하다가 거기서 주무시다가 교회 종소리에 4시 반에 깨워서 365일 새벽기도를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서 제일 또 늦게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양육하면서 우리 6남매를 키우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머님의 그 기도를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했어요.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방앗간을 했어요. 옛날 방앗간이면은 여러분 괜찮았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벼를 갖다가 다 놓으면 그게 나중에 쌀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참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기계 만지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그 길로 갔을 수 있었어요. 그 길로 너무 좋아해가지고 학교만 갔다 오면 방학간 구경하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피대로 연결되어서 뭔가 돌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탁 스톱된 거예요. 그때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둘째야 저 뒷곁에 가봐라. 따라가 봤더니 발동기가 있던 거예요.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하고 고쳐서 옛날 슉슉 배죽고 잡고 텅 걸리잖아요. 그게 걸리니까 전체의 피대가 연결되어서 벽시가 쌀이 드는 걸 볼 때, 어머니의 기도는 발등기와 똑같구나. 서울에, 객지에, 미국에 어디에 있는 자녀들 염려해서 그 염려가 그리 안 가요. 그리 안 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그 기도가 바로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일하려고 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키우게 하는 방법은 문제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님의 기도는 진짜 대단하잖아요. 아버님 기도 훌륭하지만은 이 어머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가 김세진 씨라고 있잖아요. 지금은 장성했어요. 로봇딸이잖아요. 아이를 생모가 낳는데 장애우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다른 데 맡겼는데, 그걸 여러분 입양에 데려다가 그 김세진 어머니 양정숙 씨인가요? 키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해 줬어요. 너의 없는 다리, 너의 짧은 팔, 너의 이 뭔가 하나님이 다른 걸 채워줄 거야. 수영을 가르치고 막 그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가운데 세계적으로 로봇딸이 김세진 간증자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한마디가 꼭 있습니다. 나는 나를 낳으신 엄마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린 것과 같은 나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세운 우리 어머님, 가슴을 하는 어머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표현하더군요. 유대인 격언에 하나님께서는 우주 삼라만성 어디든 다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다 역사할 수 없어서 곳곳마다 어머니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데, 기도하는 어머니를 만나면 아이들이 다른 유산이나 다른 이 모든 것들은 흘러가지 않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잖아요. 전에 저는 목사님의 새벽 설교를 어릴 때부터 다 들었어요. 그건 제가 새벽 기도 간 게 아니고
어머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그 차디찬, 우리 담임 목사님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그 차디찬 손을 여러분 손이나 우리 딱 깨잖아요. 그때 어머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훈계보다 어떤 것보다도 그 기도가 절절 들려오는데 새벽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침을 다 튀김을 맞으며 어머니 기도가 지금도 나를 살렸구나. 이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잘하고 있지만은 올 서울연회 부흥단 속한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빛가운 교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린 우리가 힘과 능력 없어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산과 물질, 이 모든 것들 흘러보낼 건 다 제로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면은요, 오늘 목사님의 오전 설교를 제가 다 듣고 왔거든요. 여러분, 한 명의 사람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명의 사람이 그 가정을요, 한 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또 솔로몬처럼 이쁜 기도하면요, 그 한 명 때문에 그 목장을,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막혔던 걸 뚫고요,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데 그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 어머님은 기도하는 어머니.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다 그게 각인이 된 거예요.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렇게 여러분 쌩쌩하게 갔던 그 아이들도 훈련받고 난 다음에 다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어머님 전상서, 어머님 아버지 이제 농사일 적게 하시고 농약 마스크 꼭 쓰고 제가 휴가 가면은 다 해줄게요. 물론 휴가 와도 놀러 다니라고 안 해줍니다. 군대 와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휴가 훈련 좀 끝나는데 옛날 뽀빠이 이상용 그거 있잖아요. 엄마 나오는 거. 이야,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가 이 노래 나오면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이때까지는 눈망울이 동글동글 하다가 어머니, 내 어머니 보고 싶은, 그러면요 카메라 줌으로 당기면요 다 또르르 눈물이 다 나게 돼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어머니 세대 기도가 회복되면 한국교회 살 것 같아요. 아멘이죠? 빛가운께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머님의 성경책이라는 이 찬양을 저는 많이 불러요. 사실은 옛날부터 불렀던 노래거든요. 찬양이거든요. 한번 찬양 1절만 부르십시다. 한번요. 네. 어느 길가에 서 있는 초라한 노인 보았네. 그 손 위에 둘러있는 낡은 성경책 한 권,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가에 흐르는 행복한 그 미소, 내 양복 주머니에 온갖 죄악뿐 돌아선 내 발목에 흘러내리네. 호롱불 밝히며 읽어주신 성경책, 내 영혼 살리라 주의 종이 되어라.
그 기도가 오늘 생각나. 두 눈에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빛가운 교회 어머니 아버지들이여, 성경적인 기도하는,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신다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주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회복됩니다. 자녀들이 다 돌아와서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다, 우리 가정이 아름답다. 여러분, 많은 공부를 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아름답지요. 그러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죠? 근데 그 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냐면은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비록 우리 아이들이 다른 면에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지정한 둘째 아들의 자리, 하나님이 지정한 남편의 아내의 자리, 목회의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교회가 크고 적은 걸 떠나서, 우리가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가 또 공부를 많이 하고 그걸 떠나서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로 쫙 돌아옵니다. 우리가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져도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가 가서 죄를 짓는 장소마다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마침내는 돌아와서 중세 신학을 집대성하는 성 어거스틴이 되게 됐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 속에 기도하자 하고 성경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공식은